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의 추억 속에 있는 모든 모양들과 내용들과 가치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변해갑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가장 상식적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은총일 수 있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잘할 걸, 좀 참을 걸, 뭐 이런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후회할 수 없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 앞에 진리로 세워져 있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는 거룩한 의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는 맡은 일을 잘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고 모든 일을 맨 처음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대로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벌써 생각이 한 3일만 지나면 이 성실함이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실하던 것들이 깨어져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책임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은 얼마든지 그 궤를 달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에 대한 자신에 대한 책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확신들을 더하여 주는 이 성실함은 결단코
없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하면 다 만들어 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을 위하여 축복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하나님, 우리가 나와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거 하니, 내가 정직함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싸우니, 그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막대한 재물을 모으면서 그 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게 될, 성전을 짓게 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성, 성실함,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면 실수 안 해요. 실수하면은 성공하죠. 성실하면은 발전하죠. 성실하면은 아름다운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성실함이 끝까지 변치 않는 능력이 되도록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맡겨진 일에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시카고의 길거리에 말이에요, 이렇게 파란색 조그마한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뭐냐면 1800년대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이제 영국군 후방으로 투입이 되었던 젊은 장교 20살 난 네이단 헤일이라고 하는 청년 장교의 동상입니다. 이 네이단 헤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군인이 되어서 영국군 후방에 투입이 되어 거기에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그만 영국군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형을 받게 될 때에 그 네이단 헤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이단 헤일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게 내 조국을 위하여 바칠 목숨이 이 하나뿐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노라. 그리고는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시카고 거리에도 있고 또 미국 뉴욕 시청 앞에도 있고 사관학교에도 있고 곳곳에 이 청년의 이야기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바칠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게 유감스러울 뿐이지, 내가 내 조국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 내가 내 조국에 바칠 목숨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충성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과 함께 만들어지고 무엇과 함께 그 열매를 이루게 되는 거 하니 충성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화의 도리가 뭐냐면은 충효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효보다도 충이 더 우선하는 것이다. 신하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충이다. 충성스럽게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고 국가의 일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크고 작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게를 따지지 아니하고 다 함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가지는 것, 바로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충성이 변하면 배반이 되고, 충성이 변하면 위선이 되고, 충성이 변하면 거짓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교회도 영광이 되고 사회도 영광이 되고 자신의 직장도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든 세상살이든지 온전함이 깨지면 거기에 교만이 들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부패가 들어가고요. 어떤 곳에서는 거짓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희석이 되고 온전한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거룩한 가치가 그만 왜곡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사는 생활이 깨지게 되면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더 힘을 얻게 되고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다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힘쓰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갈렙은 나이 40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을 칭찬을 하면서도 그 땅을 두려운 세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세계, 싸워 이길 수 없는 세계라고 백성들을 낙담시켰지만은 두 사람은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땅을 분명히 점령할 수 있다고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말이 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했던 모든 것들은 무시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유리하며 방황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상의 젊은 사람들만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맨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40이었고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나는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얻어야 할 땅에 대한 배분을 아주 명확하게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가 한 약속, 난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했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의지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약속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이 갈렙이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45년을 산 거예요. 이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 약속은 반드시 내게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 갈렙이 45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45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가 결단코 잊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죽지 않고 저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 들어가고 너는 그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약속, 이것을 굳게 믿고 45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버티고 있고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의로운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람 이름 잃어버리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의로운 약속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능력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환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과의 거룩한 약속을 반드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깨뜨립니다. 무시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 역사에서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과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사람된 도리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나의 은총이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룩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던 40대 그때와 45년이 지난 지금과 나는 내 건강이 내 육체의 힘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었을까? 아니면은 진짜로 45년이 지난 동안에 육체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40대의 그 젊은 청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니 40년 전이나 45년이 지나온 85세가 된 이때나 그의 의지,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투지, 그의 용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약해지지 않았다. 그 힘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끝까지 그의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85세 된 노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45년쯤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약속했지만 이제야 내가 이제 힘도 없고 또 이제 모세도 죽었는데 그러면서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스스로 아주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넓고 대범한 사람처럼 그럴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지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주저앉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굳게 그 약속을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갈렙에게서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40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건강한 마음, 육체, 힘, 85세가 되어진
45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그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능력이었고, 그리고 그 의지가 힘이었고, 그리고 그의 토지가 지금도 계속해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때에 얻을 수 있었던 가나안 땅, 지금도 나에게 기회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의 마음속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감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거 다 어리석은 소리예요. 10년 젊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40대 때나 내가 80대 때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은총과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당신은 대학생과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대학교 때, 군대 가기 전에, 직장 생활 하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헌신하고 자기들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정말 왕성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게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 하더니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안 하지, 결혼하더니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잃어버리지,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더니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이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젊은 청년들은 결혼한 다음에, 젊은 청년들은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그때 봐야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웃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변합니까?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삶의 변화 때문에 믿음이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온전히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되는 과정 같은 것들은 이해가 돼도 나는 가끔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그 서양 사람들 말이에요. 또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중이 되는 사람 이야기로 어떤 때는 기사가 된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인이 됐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영적 체험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변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렙은 지금 절대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 점령해야 될 땅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이제 영국 사람으로 인도에 가서 고아원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고아원을 짓겠다고 이제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가 고아원을 짓겠다니까 잘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걱정을 했는데 기공식을 한다는 거예요. 고아원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방송사에서도 왔어요.
기자들도 오고. 그런데 신문 기자들도 와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기공식 예배를 간단하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곧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선언을 해서. 그런데 기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수녀님, 수녀님이 생각 없이 기공식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면 고원을 짓는데 제일 필요한 건 돈인데 돈을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마더 테레사가 주머니에서 1센트 동전 하나를 올려놨대요. 그 1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올려놓고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그걸 보고 그냥 픽 하고 웃으면서 아니 1센트를 가지고 그러면서 웃으니까 마더 테레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1센트와 마더 테레사는 할 수 없지만 마더 테레사와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아주 아름다운 보육원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나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재능이든지 어떤 재료든지 그것이 나와 함께하면은 완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폐업을 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한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능히 그들을 내어주실 수 있고 나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갈렙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갈렙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이 40에 똑같은 나이 40이에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몇 년을 구원받았는 거 아니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는 거예요. 15년 안에는 전쟁이 나든 또 질병이 들든 양식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할 때 15년은 히스기야는 살려주셨겠다. 여러분 갈렙은 몇 년이요? 45년을 생명 보장받고 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갈렙을 45년 안에는 죽일 수가 없어. 왜? 약속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땅을 분배받아서 자신의 기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45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갈렙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복을 주시니,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갈렙이라고 생각을 해요. 갈렙처럼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45년 동안은 너는 안 죽어.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생명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체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변치 않아야 될 것들 끝까지 변치 않는 능력으로 삼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